씨가 쓴 상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연회장을 배경으로 한 대화가 하나 나옵니다. 퀴즈를 많이 내는 한 대감이 거기 모이는 사람들한테 또 우스개 퀴즈를 하나 내는 거예요. 남대문을 통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성씨는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걸 맞추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사람들이 답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남대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의 성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가요, 하나는 해가입니다. 대감이 이렇게 크게 기뻐하면서 네 말이 맞다. 왜 그런 줄 아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여인이 답하죠. 여기 드나드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멀리 하는 것이 사람의 보통의 처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남달라야 할까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그 두 가지를 넘어선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는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넘어서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다각도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갖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과 돈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재물의 위치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재물과 돈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었죠. 만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하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대상이 돈이나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을 했고, 돈이나 재물이 할 수 없는, 우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있다면 하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돈과 재물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실 것에 대한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을 때, 특히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것인가? 그 답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대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음으로써 생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염려하느라 시간을 허비할 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염려라는 말 자체는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생존의 문제를 나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그래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자기 불안감, 그 생각의 맴돔,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요즘 너무나 흔하게 사용되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각자도생입니다.
마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해지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말해지는 이 말,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잊어져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각자 도생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 혼자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나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만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거기로부터 재물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이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는 염려가 일어납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천들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외적인 모습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 부분에 그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할 때 자기가 어떠한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생각에 몰두해 있고 늘상 생각이 멈춰지지 않는 그 일에 나는 가치를 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삶에서 우리 자신에 있는 가치를 확인하는 자가 검진 키트하고 같습니다. 염려의 또 다른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염려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큰 도움을 줍니다. 염려하고 염려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신자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염려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이 하신 짧은 명령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염려 그 자체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는 염려들의 내용, 어떤 분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염려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TV나 컴퓨터를 켜면 늘상 나오는 광고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래를 대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라일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신중한 대비는 옳은 일이다. 미래에 대한 신중한 대비는 옳은 일이다. 그러나 사람을 지치게 하고 좀먹고 스스로를 고문하는 염려는 잘못된 것이다. 염려와 대비의 차이는, 염려는 나 혼자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염려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계속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군들이 트럭을 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큰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길거리를 가는 거예요. 트럭을 딱 멈춘 다음에 할머니로 하여금 그 트럭에 타도록 도왔습니다. 트럭에 탄 할머니가 트럭에 탔는데도 불구하고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너무나 의아하니까 왜 할머니 머리에 짐들 내려놓지 왜 이걸 이고 있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답했게요?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몸 하나 이 트럭에 실어주는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짐까지 실으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염려하는 것이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근심하느라 우리의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얼마나 불일치한 행동이겠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이만큼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31절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방인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밖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상 염려해서 지키고 돌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목숨과 몸까지,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희마가 그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에 한국영재하고 이렇게 카톡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을까. 잠자지 못하고 그 이유식을 한 숟갈 먹이려고 그 은지자매와 한국영재가 한쪽에서는 재롱 부리고 한쪽에서는 숟가락으로 입에 넣는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재밌기도 하고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살아갑니까? 누가 살려고 이런 노력을 합니까? 희마를 살리고 희마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냐면 그 엄마 아빠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할 인식조차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아이들이 커도 성인이 되어도 집을 이사할 걱정이랄지 우리가 내일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이지 자녀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안달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이 없는 자들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안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우리 안에 염려가 일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부터 자유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사물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물며입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논증하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주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고 계시다. 들에 핀 들꽃들을 보아라.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이 이 꽃들과 비교하면 아름답더냐. 이 꽃들을 기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 덕분에 이 꽃들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만든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의 대화라고 하는 글입니다. 울새가 참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서둘면서 염려하는지. 그때 참새가 울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 생각에 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어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봐주신 그 아버지 말이지. 오늘 새들을 통해서, 이 백화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을 수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러기에 사소하고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들에 핀 백호파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인 새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까지도 먹이고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저울이고 하나는 세상의 저울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무게로 달아서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게로 달아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무게를 다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리고 그를 무게다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와 꽃들보다도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새와 꽃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면 우리를 당연히 먹이고 입히는 것은 믿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염려할래? 신뢰할래? 염려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까요? 염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형편들을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신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각자 도생할 뿐이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이 안에는, 이 단단해진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시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화목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염려를 신뢰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들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하는 사업체 이름이 서드웰이라고 하는 사업체입니다. 세 번째 우물, 이런 뜻입니다.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화를 주고받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만났을 때 준 명함이 서드웰이었고, 디자인 같은 거를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입니다. 왜 서드웰이라고 지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이삭과 아비멜렉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100배의 추수의 복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서 물이 충분히 나오는 우물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야곱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팠던 우물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야곱을 다른 데로 이주해 살라고 쫓아보냅니다. 야곱이 간 곳이 그랄이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제일 먼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우물이라면서 이삭을 다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는데 우물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겨서 이 이삭은 그곳에서 떠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곧 대적이라는 이름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물이 나올 것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툼이 그치는 거예요.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르호봇 이름, 세 번째 우물이라는 이름의 뜻에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다. 누군가 다툼에서 누군가를 뺏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다툼에서 오히려 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이동하는 것.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다툼할 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한다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실상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새나 꽃들보다 더 귀한, 그러나 그들의 삶보다도 부족한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이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새와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우리의 돌봄의 손길을 통해서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선임하고 함께 총을 메고 초소를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소대 이렇게 섹터 안에 유리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굉장히 고급 주택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사업하는 사업가가 한 달에 한두 달 나와서 이렇게 기거하다가 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80년대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을 가끔 목격했는데, 수영복을 입고 썬텐을 하는 그 여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요즘 이렇게 말하는 반려동물인 예쁜 강아지가 이렇게 쭉 늘어져서 자고 있었어요. 제 고참이 저와 함께 총을 메고 초소를 가는 도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특별히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반려동물들이 대우받는 대우만큼 그런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런 이웃들을 위한 돌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또한 그 일에 동참하며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봄을 베푸는 걸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에게나 합당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명예로운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닫는다고 우리의 삶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몸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 몇 년도 쉬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더라도 몸이 기억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몸에 익숙해진 습관들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은 여러분, 두 가지 습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하는 습관입니다.
신뢰의 습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이게 몰고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날 흙탕물이 가득 바닥이 고여 있는 데를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세게 운전하고 가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흙탕물이 튀겨서 앞유리에 딱 주저앉겠죠. 그러면 운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워셔액을 뿌리고 브러쉬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운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앞 유리창에 붙어있는 오물들과 찌꺼기들, 그게 바로 염려다. 그 염려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깨끗이 닦아내지 않을 때 우리가 워시액을 뿌리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독일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일 때마다 염려와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뢰 습관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습관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습관이 뭐냐면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스위치, 그것이 바로 기도는 염려를 신뢰로 바꾸는 스위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할 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염려가 일 때마다 그 염려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가칭 오두막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집 수리하는데 마음의 반절을 뺏겨 있습니다. 잠자리에 자기 전에 딱 누워도 공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늘 마음속에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 쓸모 있는 공간을 꾸미려고 하니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었고, 전날에 했던 실패, 내일 해야 할 방법,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노력들, 사람들의 시선, 내게 쓸모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게 저의 염려가 되었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부터 참 애를 썼습니다. 염려가 일 때마다 그 염려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속 염려하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 돈이 부족한데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저에게 제가 이제는 하나님, 이게 필요한 재원들을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는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가지고 자기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반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염려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를 여러분의 손바닥에 얹어서 힘껏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몰두해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염려라는 짐을 지우도록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염려라는 불신앙과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단 내려오는데 이제는 등나무가 가득 채워서 가려져 보이지 않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농부 시인인 윈델벨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야생 피조물의 평화라고 하는 시의 일부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절망이 자라날 때, 나와 아이들의 삶이 어찌 될까 두려워 한밤중 아주 작은 소리에도 눈을 뜨게 될 때, 한두 번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윈델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생 피조물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네. 그들은 슬픔을 앞질러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괴롭히지는 않는다네.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써 오늘 나를 괴롭히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